함께 상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얼리 어댑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리 어댑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물건만 나오면 새 물건이 나오면은 빨리 사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도 기종이 바뀌면은 바뀌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새 거 사고요. 차도 나오면은 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꿨는데 그 전에 쓰던 모델은 갤럭시 노트 S8 노트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게 S24거든요. 그러니까 S8이니까 꽤 오래됐지요. 물론 더 쓰고 싶었지만은 가끔씩 화면이 하얗게 좀 색깔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물건들은 뭐 낡아지게 돼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또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토요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열심히 달려오는데 뭐가 띵띵띵띵 해요. 그래서 왜 띵띵띵 하다 보니까 차 수온계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띵띵거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가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살펴보니까 라디에이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 라지에타라고 하지만 라디에이터가 그 차 열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차가 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가지고 냉각수가 새니까 이 냉각수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 그 상주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갔더니 부속이 없대요. 그 상주 지역의 전체에 그 차 라디에이터 부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그 플라스틱 통에 물 한 통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물 붓고 가면서 천천히 가시라고. 그래서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대구에 갖다 놓고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가서 고치긴 고쳤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때로는 우리의 기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몸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뭐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언젠가는 이 우리의 육신은 벗어버릴 장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잘 사용하면 좋은데 때로는 낡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팀 모임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제 우리 세겹줄 팀 모임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목장 예배도 기존의 오후 예배 체제에서 지금 목장 예배 체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좀 낯설지요. 아까 말씀드린 얼리 어댑터들은 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또 바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바뀌어지는 제도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어느 것이, 그러니까 그 중심은 말이죠. 결국 우리의 판단의 중심은 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나 중심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뀌어질 때에는 때로는 그 나의 체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자신을 바꾼 내 자신의 생각,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때로는 나의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더 고정시켜서 말이죠. 그래서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바꿔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나의 생각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정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그 틀만큼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좀 우리의 이제 믿음이 더 적극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처음 다녔던 믿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작년부터 해서 새로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도 더해졌고, 또 열심히 우리가 비록 그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졌지만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이제 기도에 불이 붙고요. 그래서 비록 소수가 모이더라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금 열심을 내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스타일을 바꾸었고, 오후 예배 스타일을 바꾸고, 그리고 이 팀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공동체로서의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더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구원과 함께 우리가 또 함께 중요시해야 될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지요. 그래서 가정교회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그 중요성도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들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들도 열심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은 본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또한 개인으로도 또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재미가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지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이 좋은 시간을, 이제 조금 있으면 꽃들도 많이 피잖아요. 꽃놀이 가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그 좋은 시절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평일날 움직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팀 모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팀 모임이 2월부터 시작된 팀 모임이 이제 한 달째 되었는데, 그런데 이 팀 모임이 저는 교회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팀을 구성할 때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학생 우리 성악까지 다 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사실 이 세대가 다른 경우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일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하지만 이 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면 거의 가족 공동체의 수준인데,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 어른들의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팀 모임과 목장 예배 이 두 가지가 약간 성격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너무 똑같다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똑같았던 이야기 낮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오후 예배 또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개의 모임은 성격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팀 모임은 일단은 말씀 중심입니다. 왜 팀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팀 모임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 모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서로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팀 모임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모임이나 또한 목장 예배로 모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제 특히 팀의 팀장이나 아니면 목자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지요. 너무 한 사람에게 그 시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배 후에 팀 모임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그 발언을 할 때에 발언 시간이 가능하면 좀 골고루 분배되어져서 말이죠. 각자가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연습도 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팀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발언이 이야기하다가 처음엔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생활 이야기하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막 나가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시간 잘 갑니다. 시간 엄청 잘 가지요. 근데 그래서 막 이야기 듣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 마쳐야겠네. 시간이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팀 모임이나 목장 모임에서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 사담은 따로 만나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꼭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주일날만 만나야 돼. 아니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나오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 삶의 이런 중심이 교회가 되고, 물론 우리 전도를 위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야 되지만은, 하지만 함께 또한 믿는 사람들과 나의 신앙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또한 즐거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일단은 팀 모임과 목장 모임에서는 정말 은혜 중심으로 가려서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왕이면 다음엔 점점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그런 목장 모임들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좀 다른 주중이나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나와서 때로는 식사들도 같이 하면서 더 긴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죠. 교회는 주일만 가는 곳이야 라는 생각은 아니지요. 지금도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 기도하고요, 매일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리적으로 머신 분들은 못 오시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참여하시지만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가 우리의 삶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 팀 모임, 그래서 그 팀 모임은 말 그대로 이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근데 듣다 보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서로 나눕시다 그래 모이니까 이야기하지요. 근데 뭐 들었지?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하면 책 한 권 다 읽고 나서 뭐 읽었냐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모였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지? 그때 다시 짚어보고 메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을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것을 기억해야지 아니라 그냥 써놓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지 하면 나중에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자주 잘 적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스터 키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마스터 키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 아멘이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근데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앞의 내용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이제 우리는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 뭐든지 다 구해서 구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을 또한 받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알아가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이 목장 또한 팀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좀 제쳐두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분하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팀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애당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관계들도 역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교회가 쪼개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잘 못 믿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물론 교회 생활은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서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싸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주인인데 서로가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딱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한 분을 주인이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서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도 잘 보여.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빼줄게요. 눈에 티가 들어갔네요. 빼줄게요. 요거 좀 고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을 자기에게 적용 잘 못해요. 그게 우리 좀 어리석은 인간이 있지요. 남 잘못하는 건 진짜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잘못하는 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건 못 깨달으면서 형제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잘 보고 내 빼줄게, 니 빼라, 막 그렇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만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그 팀 모임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팀 모임 가지기 전에는요, 잘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나누지 않았을 때에는 예배 시간에 조금 몸은 여기 와 있었는데 그 말씀에 잠시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막 지나가요. 그래도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팀 모임에서는 한마디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물론 이것이 우리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팀 모임이 그래서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팀 모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리고 또한 어른들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짧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서로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팀 모임. 그래서 우리가 이 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가 목장 예배는, 목장 모임은 또 성격을 좀 더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는 물론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장의 모임은 이제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일단 목장, 우리가 팀 모임은 교회 전체 세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공통의 관심사도 다를 수 있고 약간 처지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목장 모임은 나이대로 일단은 끊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목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목장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더 처지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서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가 더 좋은 모임이 목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는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물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은 특히 목장으로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또한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다 옛날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또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더 강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열매를 함께 기쁨으로 취하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해가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의원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병났네, 병원 가야지. 병이 나면 병원으로. 하지만 이 당시에도 그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손을 얹었더니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그 목장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도 있죠. 목장에서 또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을 부르셔야지요. 장로님과 함께,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의 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른 기관, 다른 모습으로 비유해 본다면은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고요. 또 교회는 어떤 그런 스포츠 팀과도 같은 단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에는 경기나 연주에 혼자서 하는 솔로 연주도 있고, 그리고 혼자 하는 개인 경기도 있지만은,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물론 한 사람의 연주도 엄청 아름답지요. 하지만 그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또 개인의 연주가 줄 수 없는 그런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약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던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연주는 어려워지겠죠. 한 사람 잘못해서 한 사람 정도는 잘못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해서 교회에서 연약하신 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연약하신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연약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 몸 전체가 사실은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든 것은 그 한 부위일 뿐이고 그 사람과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굳이 내가 또 목숨 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죠.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남이니까 사실은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기도는 해야지.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같이 기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서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에는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그냥 그 부분은 잘라버리든지 그냥 그대로 둔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는 것은 한 몸이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개인주의로 나가고 말이지요. 각자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이것이 이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그 각 지체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이 아니고 나의 몸이라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귀한 지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서 연약하신 분들, 뭐 여기는 몸과 마음도 다 포함되지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들이 기도 시간, 특히 목장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기도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안 오고요.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 그래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지만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요. 엘리야가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도 이룰 수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교회가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지위나 또는 뭐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 다른 것 필요 없이 결국 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 읽기를 그래서
물론 요번에 그 신약 읽으신 분들, 교회 점점 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우리 이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교회의 특징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겠다, 어떤 뭐 부흥 전략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세미나만 오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전도가 이렇게 잘 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결국 또 우리가 그래서 건강하게 또한 부유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지요. 교회가 잘나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가려지고 말이지요. 성도가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 그 사람의 모습만 드러난다면은 잘못됐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교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연하지. 그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님의 종이면서 또한 그 사람들의 종이 기꺼이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낮은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내 목이 뻣뻣해지고 더 아주 힘있게 사람들이 막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종 되는 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출세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제자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했을 때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연약하신 분들의 그 연약함은 결국 또한 나의 연약함이고 교회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육 간에 강건한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